우리가 성경을 대하다 보면은 이 성경에 놀라운 그 기적과 또한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과 그 신비한 것들은 신앙의 확신을 위한 증거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적을 기대하고 그 기적에 어떤 신앙을 전체를 그곳에다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종종 그 기적과 같은 기적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한 증거인 표적에 불과한, 표적의 그 역할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그 기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적 등의 그 표적만 요구하게 되면 기적 자체이신 예수에 대한 신앙의 중요성을 망각해 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또 불신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할 본문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이 초점이 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인생은 여기 제자들이 타고 있던 망망대해의 조각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우리는 조각배를 타고 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광활하죠. 큰 넓습니다. 이 세상도 넓다고 그래요. 넓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보면은요, 아주 잠잠할 때가 있어요. 마치 유리알과 같이 그냥 아주 잠잠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 보면은 바람이 불고 물살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 파고가 뭐 1m, 2m, 3m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파도가 세지죠. 이런 것을 우리는 소위 태풍이라고도 합니다. 태풍. 오늘 그 태풍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즉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이제 저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야 되죠. 그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요, 그 조각배를 타고 이제 이곳에서 저편으로 좀 건너가고 있는 중에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어요.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근데 그때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이 일어났어요. 광풍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바람이 좀 거세지면서 점점 파도가 치고 그러면서 아주 거센 그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그 본래가 어부들이었지 않습니까? 뱃사람들이죠. 바다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노를 저으고 그리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왔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때는 참 잠잠할 때 있죠. 그럴 때는 막 걱정 없이 그냥 가요. 게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면 뭔가 두려움이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는 막 낙심을 하게 되고 이러죠. 그러므로 이 광풍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이런 광풍에 대한 것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큰 이렇게 광풍에 그들이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폈어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가? 어디 계신가? 예수님 뭐 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들이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바다에서 그냥 이렇게 뭐 노를 저으면서 항해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혹시 우리 도와주시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근데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화가 났죠.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아니 평안히 저렇게 잠만 주무시고 계시다니 하는 그런 그 노여움이 생각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저 잘할 걸로 생각을 해요. 뭐 주일날 교회 예배 빠지지 않지요. 헌금도 잘하지요. 뭐 봉사도 잘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닥친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 주님,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죠? 이런 의아심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불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하는 어떤 불신이 와요.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실 수 있습니까? 불신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원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원망을 오래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떠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 어디 주님 내버려 두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주님 깨웠어요. 주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참, 그 말에 얼마나 그런 원망적인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데 우리가 내버려 두십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 왜 돌보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또 일어나시더니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첫째,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그래서 꾸짖었다. 그럼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응? 높은 분이 낮은 자에게 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도 하나님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다가 광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더러 잠잠한 겁니다. 잠잠하라. 자, 여기서 광풍이 난 것은 무엇 때문에 났습니까? 바람 때문에 난 거죠. 바람. 그러니까 꾸짖으시면서 왜 바람아 부느냐? 바다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요. 첫째, 이 환란이, 이 광풍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이 광풍이 왜 일어났느냐. 제자들이요, 자기 자신들의 의지와 자기 자신들의 명철과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환란이 온 겁니다. 이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왜? 바다만은 우리가 이것에서 잔뼈가 굵었고 다 아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을 주무시게 했어요. 주님을 주무시게 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이 없다. 우리는요, 흔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런 것까지 주님한테 내가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무시니까 환란이 왔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 본다면은 이 제자들이 탄 조각배와 같습니다. 거기 예수님도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우리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태풍이 부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광풍이 왔습니까? 내가 주님을 주무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왜 이 환란이 오는가? 이 환란은 주님을 주무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요, 우리 한국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온 때가 언제냐 하면은 대원군 시절이죠. 고종이 즉위하고 대원군이 이제 권력을 휘두를 때입니다. 그때 뭐 천주교도 들어오고, 그리고 나중에 고종의 주치의였던 알렌 선교사, 예수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박해를 했대요. 박해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예수교를 전도하지 못하게끔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요, 일제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일제의 지배를 받게 돼요. 자,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지요. 첫째는 나라를 뺏기고 우리의 민족성마저 뺏기는 거예요. 창씨 개명까지 옵니다.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일본 이름이 붙고 일본 왕을 섬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이름을 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 뺏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독립군이 나오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그 일제 식민지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생겨지게 되죠. 근데 그들은 나라의 독립도 원하지만은 하늘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들의 그 신앙,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바로 어떤 신앙이었냐 하면요, 천국 신앙이었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러한 종말 신앙적인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왜 우리 민족이 왜 일제의 침략을 받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주님을 주무시게 했어요.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못 들어오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지난번에 이번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명을 했죠. 온누리교회 문창극 장로님이 지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알고 KBS에 있는 기자가 문창극 장로님이 온누리교회 장로, 또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CGN TV에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강으로 강의한 그 영상을 부분적으로 내놓았어요. 일본 식민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6.25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제와 6.25 동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친일파다, 그 사람의 국가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걸 부각시킨 거예요. 만약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되는 것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선물을 받았다 이거예요. 나라가 독립이 됐어요. 그 나라의 독립이 그만 반쪽짜리 독립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쪽에는 공산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교회,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집단들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그야말로 동족 상전의 비극인 6.25 동란이 일어납니다. 거기서요, 많은 교회당이 파괴되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예수가 있지 않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주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6.25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파죽지세로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부산전까지. 근데 유엔군이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반쪽은 그냥 현상 유지하는, 그러니 전쟁에 엄청난 피해를 겪고 50년, 60년, 70년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80년대에 우리 경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우리 기독교,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흥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잠재우고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깨워서 광풍을 잠재우고 바다를 꾸짖고, 그러므로 바람이 잠잠진 것 같이 우리도 일제와 그 어려운 6.25 동란을 이겨내고 현재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 주님을 잠재우고 있어요.
잠을 재우고 있다. 주님이 주무시면 다시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광풍이 일어나요. 인생의 여정에는 광풍과 같은 바람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꼭대기에 그 산에는 참 험준한 길이 있었어요. 그곳까지 가는 길에는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 먼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나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실족. 다리를 헛디뎌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희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을 잠재우면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의지할 때 주께서 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것을 믿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